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과 사단의 시험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좋은 믿음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길주님 집사님 은비 생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앞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복된 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2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찾아올 여러 가지 시험들, 찾아올 여러 가지 시험. 그런데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지난번에 히브리서도 했잖아요, 그죠? 한 2년 히브리서 하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고 또 예배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로 축복의 시대다. 정말로 축복의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 못 느껴요. 많이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진짜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많이 못 느끼고 사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으면 쉽게 말하면 광화문에 세종대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이 아니니까. 조선이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순신 장군도 그 다음에 채용돼야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상 하나도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그걸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모든 것을 기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렸겠지만은 79년까지 이란도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았어요. 이란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네이버에 가서 이란 딱 치고 예를 들면 이란 70년대 네이버에 주로 치잖아요. 그죠? 네이버에 이란 70년대 딱 클릭을 치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그걸 클릭을 탁 하면 70년대의 이란의 풍습도가 쫙 나와요. 옷을 입고 다닌 모습들, 뭐 이런저런 모습들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70년대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이라고 해서 검은 거 덮어쓰지도 않고 정말로 편해요. 정말로 자유민주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란이 해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슬람 국가가. 그것도 이슬람 국가인데도 그것도 뭐하냐면 시아파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정말 과격한 이슬람 국가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유가 차단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여자들은 전부 다 히잡을 덮어 써야 되고 얼굴을 드러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여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직장도 잘 못 다니고 그냥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80년대 들어오면서 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점점 온 세상이 자유로워진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점점 사람이 살기 좋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100년 전 같은 경우에는 1907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부흥을 북한에서 만들었어요.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북한이 자유를 얻어요? 아니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박해 국가 한번 쳐봐요. 기독교 박해 국가 딱 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미지 있죠. 이미지 클릭을 탁 하면 그 밑에 쫙 이런 그림들이 떠요. 뭐 그림이 아니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1, 2, 3, 4 쭉 하고 박해 국가가 그다음 뭐 2004년, 2005년 뭐 이렇게 쭉 뜨면서 제일 전 세계에서 심한 박해 국가 북한. 항상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재헌국회를 하면서 헌법에다가 명시해 놔버린 거예요. 헌법에다 명시를 딱 해놓으니까 우리가 너무 좋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럼 법을 바꾸면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란도 예수님 잘 믿고 70년대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법으로 우리는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딱 헌법을 바꿔버리니까 여자들이 막 그냥
이 미니스커트 입고 그다음에 구두 신고 막 이렇게 발랄하게 자유를 누리다가 전부 다 시커먼 옷 다 입어야 돼. 히잡 다 덮었어야 돼. 뭐 해놔버리니까. 법을 하나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가면서 정부에서 무슨 법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잘 관심을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만들라고 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그런 법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국회에서 떨어뜨려야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유를 얻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안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있어가지고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맨날 언론에서 막 복지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 우리보다 자유롭게 복음 못 받아들여요. 영국 전부 다 자유롭게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들이 법을 다 중간에 다 바꿔버려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저쪽에 어디 갔다 왔어요? 루마니아? 불가리아요? 그거 갔다 왔 동구권에 있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쪽에 있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도 쓸데없는 얘기를. 아니요. 이거는요. 성경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가 없던가의 문제점이고 환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점이에요. 왜 그 나라들이 전부 그렇게 돼버렸냐 하면 지금 떠드는 PC 때문에 그러고 PC가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예요. 이들이 다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주장해가지고 법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슬람하고 이슬람 옹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천주교. 이 사람들이 대표적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라는 사람들 100%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딱 진보 떠드는 사람들은 100%.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인권 얘기하면서 자꾸 그 인권 얘기하면서 기독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권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혐오 발언이다. 그들이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진보라는 사람들이 법으로 제도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얘기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천주교도 예수 이외에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들은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배로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보통 우리 예를 들면 이 제명 도장 찍으신 분들은 하나님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 제명씨가 경기도에서 평등조례를 합법화 만들어버렸어요. 평등조례. 이게 뭐냐 하면 동성애들을 위해 가지고 단체들은 전부 다 위원회를 만들라고 다 한 거예요. 교회도 이제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주일날 오후에는요, 경기도 앞에서 기독교인들 3만 명이 시위를 했어요. 언론에도 하나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3만 명씩 기독교인들이 모이는데도. 저한테 사진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제명
경기지사는 엄마가 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나 집사가 교회 다닌다 해서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걸 보고 찍어야 된다니까요. 조금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한 교회는 그렇지만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거 안 하면 심각한 문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혜택 주는 거 이런 것들 끊을 수 있고요. 벌금 물 수 있고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되는 못해요. 신앙의 자유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등조례가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70년까지는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지금 벌써 하나씩 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뭐냐면 자연이 주어진 축복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몸부림치면서 만들었거든요. 나중에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이 된 다음에 호종의 아들인가 신흥왕인가 그래요. 그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라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지 말라고. 우리나라는 조선 아니다 이제. 당신이 오면 더 문제 생긴대. 그래서 못 오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왔더라면 또 그 사람을 추종하는 양반들이 또 있어가지고 나라가 또 시끄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전부 평등사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평등사회. 지금 다시 뭐냐면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계층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원에다가 무슨 로스쿨을 만들었잖아요. 법률학교. 그래서 그 조국이 서울대 대학원의 로스쿨의 교수잖아요. 그러면서 그 로스쿨을 만들면서 사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사시는요, 하다못해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절에 가서 혼자 공부해서 사시됐잖아요. 상고 나와가지고도. 돈 들고 사시 합격한 거예요. 돈 안 들고 사시 합격한 거예요. 돈 안 들고 자기 노력하면 위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스쿨은 한 학기에 3천만 원이에요. 학교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등록금을 한 학기에 3천만 원씩 내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부잣집 자제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는 갈 수가 없는 데가 돼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검찰청 총장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분은 대학 사시를 9번째 됐나 그래요. 9번째 됐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사시 공부하는 사람 봤는데 42살에도 사시 공부하더라니까요. 42살에도. 근데 지금 로스쿨 졸업하고 아마 3년차인가 4년차까지만 시험 칠 수 있고 시간제라면 시험도 못 칠 거예요. 아마. 사시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이 돈이 많은 사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도 용에서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면서 그 길이 다 됐는데 진보라고 하면서 평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자 봐요.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도요 정말로 편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요 길거리에서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경찰이 잡아가 버려요. 영국도요. 왜? 유럽에 전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거겠지. 에이 저거 뭐 그냥 대단하지도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난리 나버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자 보세요. 자동차에 못이 하나 바뀌었어요. 에이 이것쯤이야 뭐 괜찮아?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와요.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타이어 파스가 나서 그냥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 찢어져 가지고 차가 뒹굴어 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뭐가? 작은 것들이에요. 우리 삶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뉴스를 봐도 그냥 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봐야 되고 분석해야 돼요. 자, 봐요. 여러 가지 찾아올 시험거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를 들면 따지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그 다음 여기가 터키 아시아 그 다음 여기가 그리스 유럽 그 다음 여기가 로마. 자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인데 여기에 핍박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없었다니까요. 70년대 말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하면 나 종교 없어 그랬던 사람이 너 만일에 종교 가지려면 어디 가질래? 나 기독교 교회. 이게 80%였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중반까지만. 근데 90년대 들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부터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론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서는 기독교가 방송이고 언론이고 시민운동하는 사람 이들이 기독교를 띄우지도 않았고 불교를 띄우지도 않았고 천주교를 띄우지도 않았고 그냥 다 놔뒀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교회는 빛이잖아요. 교회는 빛이니까 그들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있는 곳에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구제도 일어나고 나라가 못하는 구제 사업도 하고 뭐 이런 다 하더라는. 야 교회가 정말 좋아.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그 다음에 언론에서 그냥 이런저런 계속 교회를 씹고 막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는 아주 못쓸 인간들 이렇게 되어버리고 뭐하니까 선전선동을 하니까 아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못쓸 인간들이에요? 교회가 못쓸 인간, 못쓸 곳이라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못쓸 성도들이잖아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못쓸 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진짜 못 믿을 하나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분 아니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분 아니고. 근데 이런 선동을 계속 해버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왜?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이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첫째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여기는 소아시아. 그 다음 여기는 그리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유럽. 그 다음 여기는 로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초대교회 보세요. 이스라엘.
첫째 이스라엘. 자, 첫째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보면, 자, 보세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첫째, 예를 들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교하면, 3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이에요, 핍박.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 보통 이렇게 되면 한 35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부흥하고 뭐 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을 돌로 죽였어요. 핍박이 핍박 아니에요. 엄청 핍박인 거예요. 핍박이 보통 중간에 바울,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 수시로 갔잖아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무렵되어지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뭐가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이외에는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갔다. 핍박이 심해 안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여기면 여기 시리아예요. 시리아까지 가서 핍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에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장입니까? 24장부터 나오죠. 23장부터 22장부터 나오죠. 22장부터 거의 뭐냐면 바울의 감옥이에요. 바울이 감옥 가서 재판을 받아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 유대 땅에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62년에 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경에 썼다.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62년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7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가지고 백성 거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이 정도면 핍박이 심해 안 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얘기하는 것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뭐 했었고 끊임없이 유대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있을 테니까 지금은 앞으로도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터질 테니까 이런 시험이 와도 잘 이겨건대라. 우리는 지금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은 사건이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여기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두 번째 소아시아.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 저기 전부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도 흩어져 살고 유대인도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럼 소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에 여기 가서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기 그 핍박 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는 도망가 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안 그래도. 마가는 뭘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 가서 얼마나 핍박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지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거죽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시체들 갖다 버리는데, 옛날에는 어디든지 시체 갖다 버리는 데 많아요. 우리나라 서울에는 송추도 시체 버리는데, 조선시대 때 송추. 그래가지고 거기 하도 추워가지고 솜장이 벌떡 일어난다 그랬던 것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래가지고 풍토병 걸린다든지 유행병 걸리면 시체를 그냥 성 바깥에 갖다 버리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두들겨 맞아서 죽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멍석에 둘둘둘둘 말아서 시체버린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찾아가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이런 핍박을 여기서 지금 받은 거예요. 이 핍박을. 엄청난 핍박을. 그리고 이 소아시아가 뭐냐면 90년대 들어가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그 전까지 여기 64년부터 해서 계속 여기는 지금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으니까 63년, 62년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있는 곳은 사단의 해에서 감옥에 넣고 순교하고 죽인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뭘 주시고? 흰 돌을 주게 하셔서 받는 자만 깨닫게 할 것이고,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줘. 계속 핍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어디예요? 그리스, 마게도냐, 유럽이라고 합시다. 그리스, 마게도냐, 유럽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는 2차부터 선교 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감옥 들어갔죠. 두들겨 맞았죠.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 가가지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양했더니 빌립보 감옥문이 열려서 살아나온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건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로마 잘 알잖아요. 64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나오잖아요. 로마 하제 사건부터 해서 네로에 의해서부터 알죠? 그죠? 엄청난 핍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여기 가면, 소아시아에 특히 여기 가가지고 가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가면, 지하 기독교인들의 지하 도시가 있어요. 기독교인.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갑바도기아에 가면 있어요. 갑바도기아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 계시록에도 나오고, 갑바도기아. 그거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가면 층층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막 굴대 가지고 밑에 지하 도시가 있는데, 작게는 5,000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만 명이 지하 생활해요. 지하 120m까지 파고 내려가요. 그 밑에 가면 이쪽에서 또 연결돼서 이쪽 동네 가는데, 이쪽 동네에서 4km에서 보통 8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발견도 못했어, 지금도. 그런데 추정하기를 기본적으로 한 36개에서 48개 정도까지 있다 그래, 이런 동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40개라고 해도 5,000명이라 그러면 몇 명이에요? 40개 5,000명이면. 40개 5,000명이면 20만 명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 갔다 오면 두 번째 쳐놓고. 이런
엄청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올 거니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 해라? 온전히 기쁘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란이 엄청나게 박해하는데 지금 이란에 기독교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던 사람들이 체크를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이란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란에 가서 기독교인들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개종을 해서 미국에서 생활하는 이 이란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그다음에 그 기독교 방송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봤더니 선교사들이 이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란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냥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로마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일 때 여기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나가라고 우리는 죽어도 베드로 사도 당신은 살아있어요.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 당신은 나가라. 똑같은 거예요. 신약에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게도냐에서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그냥 아테네로 보내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성도들이 자기들은 핍박받고 자기들은 순교하면서 주의 종을 그렇게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가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죠. 그런데 성도하고 목사하고 교육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100% 성도가 이겨요. 목사가 이겨보고 사도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하여튼 100%죠. 하여튼 베드로가 또 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온 거예요. 로마를 등지고 쭉 언덕을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 오는데 보니까 언덕을 넘어오는데 보니까 저 앞에서 오시는 분이 걸음걸이가 너무 낯익었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사님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집사님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주님 어디 들어가시나니까 네가 버린 로마 내가 들어간다.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들고 찍고 오던 지팡이를 꽂고 돌아가면서 거기서 나온 게 허바디스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돌아가서 로마에서 순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죠? 거기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4월달 되면 메카로 가잖아요. 그 메카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턱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가 보는 게 아니고 한 명.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막 직접 나타나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란 안에 50만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죽이고 박해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에 가서 그들 죽이려고 앉아있다가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슬람 믿는 신자들과 천국 가는 것보다는 기독교인들하고 지옥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50년 전에는 70년 전에는 북한에 자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박해가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좋아하고 쫓아가고 북한 편을 들면 그건 북한 편이 아니고 김정은 편이고 김일성이 편이고 김정일이 편이기 때문에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교도소 생활, 그것을 보고 나와가지고 간증한 사람들이 많아요. 탈북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을 걱정해요. 쟤들 저게 무슨 신앙이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이래 시험 저래 시험. 그러면 박해가 핍박이 오면 진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저거는 자칫하면 가짜 신앙일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무장해 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도 애쓰고 절약하면서 살잖아요. 그 절약해서 살고 살다가 보면 나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를 잘 그래도 어느 정도 견뎌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이 이스라엘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좀 입어야 돼요. 아멘? 그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믿음 생활로 믿음도 키워가고 딱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으면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에 또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가야 돼.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에게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 그것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잘 준비해놔야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첫째 뭐 하라 그래요? 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는 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죠. 다 똑같아. 하다못해 짐승도 똑같아요. 예, 짐승도 발로 그냥 걷어차면 깨갱깨갱하고 안 좋아해요. 예,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오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좋은 사람도 똑같은데 그 대신 우리는 짐승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사람은 이성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짐승이 되지 맙시다. 예? 짐승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퍽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부딪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성이 있다면 생각을 한다면 생각.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팔복에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흠이니라.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죽어서 천국까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할 줄 알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 노래도 있죠, 그죠? 본능적으로 모르시는가 보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부딪히면 이거는 뭐다? 아니 짐승. 짐승. 그냥 화나는 대로 그냥 들어받아 버리고 그냥 짜증나는 대로 들어받아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뭐 때문에 찾아오는 건가? 왜 찾아오는 건가?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게 상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아멘?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이 딱 찾아왔다. 힘든 일이 찾아왔다. 그러면 스스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짐승 되지 말자. 짐승 되지 말자. 짐승 되지 말자. 이 생각을 일단은 해야 돼. 그리고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어요. 먹을 물도 없고 배부르게 먹을 음식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는 뭐가 돼야 돼? 그들이요? 짐승 되지 말자. 짐승 되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짐승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부추도 없다, 참외도 없다, 수박도 없다, 뭐도 없다. 아니 광야에서 수박 찾는 게 정신병자지. 그렇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부추 찾는 게 정신병자지. 광야에서 참외를 찾는 게 문제잖아요. 광야에서는 뭐를 찾아야 돼요? 전갈을 찾아서 구워 먹어야죠. 이게 정상적인데 비정상적으로 광야에서 막 부추를 찾고 참외를 찾고 정신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짐승이 돼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움직이냐면 사람 몸은 비타민이 흡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을 애굽에 있을 때는 충분히 섭취를 했는데 나오니까 비타민을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막 비타민이 그냥 당기고 막 그러니까 잠자는데 부추가 막 춤을 춰. 수박이 막 그냥 굴러다녀. 이러니 불편.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야, 몸은 그렇게 몸에서 비타민을 요구하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버텨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것을 허락했는가? 뭐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요. 왜 내게 그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키워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오면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요. 뭐라 그래요?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 번째 온전히 인내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인내해라. 이거 말씀하지. 엄청 어렵잖아.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잡혀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제철소에서 일어나요. 그 옛날 스타일 제철소 같은. 그래서 옷을 다 벗겨요. 불이 튀면 옷에 타버리고 옷에 딱 붙으면 타버리고 이게 옷만 타는 게 아니고 살이 익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앞에 두꺼운 고무 있죠. 두꺼운 고무로 된 앞치마를 입히는 거예요. 시커먼 거. 그러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맨날 못 먹죠. 그렇지 막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렇고 그 뜨거운데 막 그러니까 얼굴은 해골 같죠. 그렇게 하니까 머리는 다 벗겨져요. 앞치마는 시커먼 거 있고 멀리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간증하면서 무슨 짐승들이 저렇게 꾸물꾸물대냐. 가까이 가보니까 기독교인들. 가까이 오니 기독교.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움직이면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고 때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명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명이.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불평을 안 해요. 그분 간증을 들고. 그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냥 잡혀서 들어가는데 거기 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거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예?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죽었으면 하늘 나간다. 그런데 그 인내를 그렇게 끝까지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그냥 융당 깔아놓은 데 앉아서 똥 싸는 거죠. 그만큼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면 또 와서 간호사, 간병인이 와서 다 정리해 주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근데 하나님 지금 이런 엄청난 이게 오니까 이 시련을 너희가 이겨야 되고 이것을 온전히 인내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 끝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이루라. 끝까지. 이거 보면 진짜 우리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읽으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읽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쌓여 충족하게 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이 환란이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기뻐하면 그건 정신병자지. 기뻐하면 그건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그래도 기뻐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천성화를 펴놓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갈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두 마디. 뭐겠어요? 첫째, 짐승이 되지 맙시다.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어려움 오면 잘 이깁시다. 아멘. 믿음으로 주저앉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우리 승전사님이 참 괜찮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시험이 안 되잖아. 주일 오후 예배도 그러고, 금요일에도 그러고, 오늘 수요일에도 그러고. 왜 시험이 안 들어요? 오늘도 제가 교회 왔는데, 교회문 다 열렸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거 누가 왔나? 이거 신동숙 권사님 뒷정리 잘하고 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전홀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혼자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시험 안 들잖아.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안 그러면 누구든지 목사도 다 시험 주게 돼요. 바울도 그 어려움 당하고 힘드니까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러니까 시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믿음으로 딱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고 미래를 앞을 내다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기독교인들, 소아시아에 사는 기독교인들, 또 그리스, 유럽에 사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올 테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 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좋은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